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12절 1절 포함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룰이 법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여러 가지 사고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 국가에서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따라야 될 규범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질서와 규범이나 룰이 깨어져 버리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즐거운 삶이라는 것은 그 모든 질서와 규범과 룰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이나 질서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행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밸런스, 그러니까 조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의 조화, 그리고 사회에서의 소통, 국가 간의 어떤 질서를 따르고 존중하지 않으면 한쪽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놀라웠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훌륭하다. 최고로 엑셀런트, 최고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 언제부터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하고 깨져버린 자연이 되고 혼란한 사회가 되어졌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관자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피조 창조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도 빼앗기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도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나라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아름다운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그 밸런스가 조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업무를 다할 때 그 밸런스가 조절되어질 때 아름다운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되어졌고 그 말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면 행복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했던 죄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지요? 마귀로부터 와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은 국가를 쓰러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나 사탄은 죄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만한 인생, 사망이 왔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됐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옷도 입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시 시대에 최초의 인간들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생들은 고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깨져버린 그 밸런스를, 조화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아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낼 방도를 찾았는데 세상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밸런스를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때에 오셨느냐?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라고요?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 때에 그 갈릴리 유대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한 지역의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극악한 왕이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 명령을 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요, 그의 동생의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살았던 왕. 그리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던 누구? 세례 요한을 죽게 한 당사자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고, 헤로디아의 딸이 그 누구의 딸입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었는데 그 딸이 잔치자리에서 뭘 했죠?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중이 올라왔던 그 술기운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소원을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물었어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귀족들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어서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기왕 예수님 보내실 때는 좀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장 사람들이 살기 힘들 어려운 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 속에서도 또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대부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맞아질 때 사업주와 고용주와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로 월급을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뜻이 안 맞으면 뭐가 일어나죠? 대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은 나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당사자인 누가요? 헤롯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에, 자기 왕의 자리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왕이 또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국 땅 베들레헴아 너는 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안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리이다. 자,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라고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왕의 자리요, 왕의 자리. 사람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거기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가, 그런 높음과 낮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편 왼편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그게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마인드에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세상적 마인드를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세상의 왕이나 부자나 어떤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뭐예요? 목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이란 말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방앗간 그냥 시골 한 조그만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방앗간이란 말이죠. 그 방앗간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고을 중에서 뭐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지도자가 나온다고요.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죠?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동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왕이 나오느냐, 어디서 지도자가 나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와의 밸런스를 맞추세요. 밸런스라고 일본식 영어로 말하는 밸런스. 밸런스가 안 맞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뭐가 안 맞는다? 좋아.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코드를 맞추십시오. 채널을 맞추십시오. 누구의 채널? 하나님의 채널, 하나님의 코드를 나에게 맞춰서 나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에 이유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하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전문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했을 뿐이지 믿었다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예요? 몰라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 5절 시작. 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어도 그 사실은 뭘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예수와 떡의 집에서 나오는 떡 되신 예수님을 뭐요? 몰랐다는 거예요. 벌써 성탄절이 몇 번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2,000번이 넘었어요. 그렇죠? 2,000번이 넘은 성탄절이 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1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 술 마시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매일 나가서 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사람들은요, 뭘 생각해야 돼요?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으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거기 무슨 비유가 나오죠?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근데 그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온다? 도적질하려고. 양을 도적질하려고 오는데 목자는 왜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려고 와요. 양들을 지키려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등장인물 중에서 헤롯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선호하고 왕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지만 그 왕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들 스스로의 지도자였던 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강대국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아수르와 같이, 아람과 같이, 저 이집트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세상의 왕은 그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하지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극구 왕을 요구하기 위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지요?
비참하게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왕이었으나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내는 그런 인간적 불성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1,000번째를 누리던 순수한 신앙 중심의 왕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1,000명의 아내를 건드리고 사는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와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말들은 아름답게 하는데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대의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는 지도자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남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동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문제시 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은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나온다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뭘 보고 왔다고요? 별. 그리고 여기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 목자나 별이나 아기나 그 의미가 커요, 적어요? 적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에 비하면 아무 힘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바악관, 아기, 별,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 왕에 비하면 힘이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별이 나타난 것이, 떡집이, 바악관이 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소동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내 자신 때문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험이 와. 그러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 역사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서 첫 번째가 무슨 시험이요? 먹는 거. 세 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사탄에게 먹는 거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동 꼭대기를 가서 뛰어내려라.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뭐 하면? 절하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아니옵시다. 물론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이겨내시려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뭘로? 말씀으로 예언되신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사탄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무 힘없는 바닷가에서 저 별과 같은 아름다운 그 힘없는 별과 같은 존재들을 보고 나타난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아기 힘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아기 예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아기 예수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큰 자입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자이지만은 속으로 볼 때는 큰 자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는 무슨 경배예요? 얼마나 사탄이 마귀가 역사합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라도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그 악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떤 길로? 다른 길로 갔어요. 왜? 헤로데에게로 가면은 누가 문제가 돼요? 아기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문제가 돼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피신을 해라? 저 애국으로 피신을 하라 그랬어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헤롯이 살아있을 동안에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계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별만 연구했지 점성학자들로서 별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해성이 나타났다. 이 해성을 연구하자. 쫓아가는데 악이 예수 앞에 와서 머물러 서 있더라. 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더라. 그것으로 끝이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요, 그들이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런 관계없이 그저 경배만 했다면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우리 믿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밸런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에 그것도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그 조그만 마을의 말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없었을 것 같은 그 한 시골의 한 촌부에게서 난 그 아기 예수가 무슨 영향력을,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못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가 남아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 그 재림의 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년왕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시키고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